자, 이제 오늘부터 대망의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책의 특징 그리고 이 책의 배경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아하수에로라고 쓰여 있는 그 왕 앞에 각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세르 크세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히브리식 표기를 따라서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페르시아 왕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표기를 그대로 따서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입니다. 혹시 여러분 2006년도인가요? 개봉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세요? 이 300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BC 480년에 100만 대군의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를 침략합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죽음을 부르짖어 싸워서 결국은 모두가 전멸합니다.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에게도 큰 타격을 가했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조금 약화되는데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전투, 페르모필레라고 하는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것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온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새로울 것입니다. 사진, 예.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이 배우입니다. 이건 배우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이 크세스라는 왕이 이런 모습으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로 침략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연대기적으로는 언제 해당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대기표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야 될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한 후에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오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때에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왕령을 내린 게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게 BC 53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이 캄비세스 2세, 역사적으로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라는, 이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성전 건축을 완공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에스더 시대의 왕입니다. BC 486년부터 465년까지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 왕이 지난번에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계속 이름이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은 에스라를 귀환하는 데 도움을 줬고, 느헤미야 왕궁의 높은 관직이었던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준 왕이 누구냐?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와 다리우스 그 가운데 낀 그 시대에 BC 486년부터 465년에 재위를 기간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그래 놓군요.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 엄청나게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에스더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기는 다른 성경하고는 정말 차별화된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1 장부터 10 장까지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러나?' 싶은데 사실은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시점이 다 보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는 감추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들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정도의 에스더기에 대한 사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10번에 걸친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지도를 여는 오늘 1장에는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잔치를 벌이고 큰 파티를 여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자랑하고 싶었던 거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붙드는 거,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도대체 뭘 자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열고 그가 자랑했던 첫 번째는 그가 가진 부와 명예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와 명예를 자랑한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됐을 때에 큰 파티를 엽니다. 그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가 기간이 얼마 동안 계속됐냐면 180일 동안 계속됐다 그렇게 말해요. 6개월이 6개월 파티를. 목장 하루 하는 것도 힘든데 엄청난 파티를 180일 동안 매일 쉬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파티를 했냐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훔쳐 먹기 위해서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파티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야! 이렇게 큰 잔치를 180일 동안 벌여도 끄떡없어. 우리가 가진 부는 너희들이 상상 이상이야. 라는 걸 통해서 왕의 위엄, 이렇게 부강한 나라의 왕인 나를 봐. 라는 걸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과시하고 싶었다. 그럼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3절을 보시면 초대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페르시아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했다라고 말.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127개 지역을 나눠 놓고 그 127개 지역을 중앙 정부에서 127명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총독부가 있었듯이 그런 총독을 127개 지방에 파견을 합니다. 그건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관료와 함께 누구를 파견했냐면 주둔군.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려야 되니까 주둔군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항상 채찍과 당근은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 지방에 다스리고 있는 호족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귀족의 신분을 주고 잘 대해줍니다.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바로 이 총독들,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 군인들의 사령관, 그리고 호족 귀족들, 이들을 초대 127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가 6개월 동안 파티를 벌린 것입니다. 아마 3년 동안은 왕위에 올라서 왕위를 굳건히 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고 나니까 왕위가 이만하면 굳건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불러들여서 뭘 한 거냐면 왕에게 충성 맹세를 시킨 겁니다. 까불지 마.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하고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 줄 알아? 감히 반란은 꿈도 꾸지 마.
이걸 위해서 과시하고 데려다가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1장 읽어오셨죠? 토요일마다 읽으라고 그렇게 애를 써서 카톡을 보내는데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 1장 말씀을 보면 몇 번의 파티의 얘기가 등장합니까? 안 읽었거나 대충 읽었거나. 3번입니다. 3번. 한 번 파티가 나온 게 아니라 3번의 파티 얘기가 등장해요. 지금 여기처럼 6개월간 진행된 이 파티 얘기가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180일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 가지고 다 왕궁 궁전 안뜰로 불러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럼 180일 플러스 7일. 그런데 왕후가 너만 하냐 나도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후가 또 잔치를 베풉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1장을 읽어가면 다 잔치 얘기만 등장합니다. 이 3번의 잔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3번의 잔치를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국고가 얼마나 탕진되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부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나의 위험을 과시하겠다.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쳐들이든지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이래도 되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한 잔치였느냐. 6절 말씀을 보시면 정원에 여러분 뭐 바르세유 궁전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정원이 여기 조그만 정원이 아닙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궁의 정원이었으니까 그 정원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그 정원을 온 휘장으로 다 장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흰실, 붉은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랏빛 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염료 기술이 지금 같지 않아서요. 색을 제대로 내기가 정말 어려운 색깔이 2가지가 있었는데 붉은색과 자주색이었어요.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로얄 컬러였습니다. 근데 그 큰 정원을 그 휘장으로 잔뜩 잔치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닥은 또 어땠냐? 여기 뭐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뭐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어쨌든 합치한 거는 보석이에요. 온갖 화려한 돌들로 바닥을 장식합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거기다가 7절 보면 왕이 하사한 술을 받아 마시는 술잔은 모두 뭐예요? 다 금으로 만들었다. 요거 하나만 집에 가져가면 꽤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그 금잔인데 또 그 금잔마저도 어떠냐?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기계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다 세공쟁이들이 세공했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180일 7일 동안 끊임없이 한 겁니다. 이걸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남이 없는데 내게는 있는 거, 이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황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떨쳐버리기 굉장히 힘든 유혹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냐? 가진 자에 대해서는 비굴 하고 가지지 못한 자에서는 무시해버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좀 더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욕심, 욕망,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속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속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 대한 공급자이심을 잃어버리면 자기 잘나서 지능력 있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잃은 것에 대한 과시와 내가 잃은 것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한참 헤매고 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주의해라 하는 말씀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보면 이제 그쪽에 가게 되면 큰 집에 짓고 살게 될 것이고 안정하게 될 것이고 많은 세간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모은 것이다, 그거 자랑할 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고 내게 공급되어진 그것만 가지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 하나나 있냐는 겁니다.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걸 자랑하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허락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없어야지 신앙이 좋은 거고 정말 남보다 성취하지 못해야 신앙이 좋은,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성취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주시는 은혜들을 입으십시오. 저는 교인들이 잡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 요청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삶을 통해 샘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게 허락받은 그거, 알량한 그거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게 아니라 그 공급하신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그거, 네가 그거 가지고 있다고 누가 너를 다르게 봐주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교만은 종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내게 있는 것들을 주신 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교만은 내게 있는 그것을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있어. 너 이거 있어? 너 없잖아. 나 이거 있거든. 이게 교만입니다. 주신 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 허락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감사와 교만을 구분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지혜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용사, 힘 자랑하지 말아라. 돈 좀 있어? 그 자기 재산 자랑하지 마.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자랑해. 나를 아는 것. 나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 내가 이런 애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 자랑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졌다가 걷어가실 때도 있고, 풍요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 공급해 주신 분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는 자랑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을 가지고, 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웨로는 부를 자랑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왕위를, 위엄을 보이고 싶었어요. 아니,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고 주셨다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거 말고, 그것을 주인 대신 죽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복됩니다. 아하스웨로는 자기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랑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 자신의 관대함. 이런 왕이 어딨냐.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했어요. 따라합시다. 관대함을 자랑한 아하스웨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그들에게 가장 크게 딱 부딪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문제입니다. 회식 가 가지고요. 부장님이 따라 주고 과장님이 따라 주는 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그때부터 사회생활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실지 안 마실지를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술권하는 문화. 지금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내립니다. 왕이 하사한 술입니다. 이걸 안 맞겠다. 이걸 마시지 않겠다. 이건요 그냥 사회생활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왕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8 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전 음주법이 있었다. 왕이 주는 술은 이유여하를 반론하고 받아 마셔야 된다. 이게 어전 음주법입니다. 근데 그날 잔치에는 그 따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마시고 싶으면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시고. 그래서 술을 따라주는 신부는 깼는데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을 더 엎어 놓으면 안 마셔도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과시하고 싶은 거냐면 "야 어전 음주법에 따르면 내가 주는 만큼 다 마셔야 돼. 근데 나 안 그래. 내가 얼마나 관대한데 니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 잔은 품어야 잔은 채워야 맛이다. 괜찮아. 반만 채워도 괜찮아. 아니 안 마셔도 괜찮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럼 아하수에로가 진짜 관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안 그래.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술이 거나하게 올라옵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관 쓰고 옷 갈아입고 "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와스대 왕후는 내 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해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오르. 좀 전에는요 사람들에게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 내가 왕이지만 강압적으로 안 해. 괜찮아.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데. 그런 인간이 금방 또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오라는데 안 왔다고 그래서 이게 불같이 화가 치밀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게 어느 게 본 모습입니까? 도대체 관대함입니까? 아니면 관대함을 포장한 가식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절대로 어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관대함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모두가 다 내 말을 잘 들어. 지금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나에게 대적할 수 없어.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그런 속에서 하는 건요. 그건 승자의 여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관대함은 언제 나타나냐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속에서의 관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그 분위기는요.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거기서 "아우 술 안 마십니다."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 속에서 관대함처럼 구는 거 그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근데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말 한 번 따르지 않았다고 불같이 화를 내서 폐위시켜 버려요. 이게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관대함은 포장된 거. 관대함은 보여지기 위한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받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어야지. 가면 쓰고 속내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면서 하는 거. 신앙이 가장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과 용납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친절하게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툭하면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교회에서는 막 겸손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면 이 완전히 권위적으로 가족들을 대하는 거죠.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는 거야, 어느 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겠으면 정말 이 가식적인 모습에 참 역겨울 정도. 뭐 대단히 관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괜찮은 왕인지를 드러내기 위함.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지. 그냥 사람들 앞에 좋은 사람 신드롬 걸려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잔치를 벌여 놓고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거든. 까불지 말고 복종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는 이게 관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라도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하수에로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겉껍데기의 아름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외모를 자랑하려는 아하수에로. 술을 마시고 까나하게 칡기 걸러. 이 술이 문제야, 술이. 한국에서는 지금 좀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고 범죄를 하면 감형해 주는, 왜? 심신미약이라고 감형해 주는 원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술 먹고 범죄하면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술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먹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 부와 명예도 자랑했지.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인간인지도 괜찮은 사람인지도 거짓이긴 했지만 보여줬지. 이제 또 뭘 보여줘야 될까? 자랑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와스디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관 쓰고 옷 갖춰 입고 그 술자리로 오라는 거. 왜냐하면 왕후가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이젠 뭐 자기 와이프 이쁜 것까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의 K-팝, 뭐 K-드라마, 얼마 전에 BTS 공연이죠. 모르세요? 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K-팝, K-드라마가 난리를 죽이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동안이냐? 화장품 때문에 그래. 그래 가지고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요. 성지순례하듯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올리브영. 남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데가 있대. 온갖 화장품을 파는 데래요. 근데 걔가 얼마 전에 LA에 문을 열었는데 사람이 난리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얼마나 난리가 쳤는지 몰라. 그 왜요? 그거 바르면 동안처럼 보일까 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뷰티 하고 살았어요. 화장품은 한국 화장, 근데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화장품이 뭘 사람을 젊게 해 줘요. 화장품만 그러냐? 한국 성형공화국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딱 가서 견적부터 뽑잖아요. 그 외국에서도 한국 와서 성형 수술하고 받고 싶어 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다 있습니다. 천국에 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준 얼굴하고 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못 알아봤다는 거야.
겉이 어떠냐, 사람들에게 외모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강렬한 요구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자기 과시잖아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아내의 아름다움 이걸 이용해서요. 그게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위한 게 아니죠. 그거 아내 내가 이렇게 예쁜 마누라 있다. 넌 없지?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이용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아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배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본 것입니다. 마치 반지 예쁜 반지 자랑하듯이 아내를 소유물로 보고 자랑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가졌다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는 이게요. 이게 진짜 아하수에로 왕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읽었던 그 뒤쪽을 보면 뭐 이렇게 쫀쫀하고 거지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왔을 때 왕후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술자리예요. 입고 차례 입고 가서 인형처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해. 그 싫은 거예요. 그 술자리에 다 술 걸락하게 취해 있는 거기 가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땠다 그러면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 한 짓이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짓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잖아. 지들끼리 해결을 해야지.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야, 왕후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요. 왕이나 그 옆에 있는 신하나 다 도끼인 객끼네요. 이 딱 눈치를 보니까 왕이 분노했거든요. 이 간신 같은 인간들이 그 왕에게 비유 맞추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게 그냥 왕궁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이제 이 일이 전국에 다 알려지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야 아하수에로 왕에게 와스도 왕후가 그렇게 대들었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지 않냐. 그래서 대들고 난리가 날 것이다.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전하, 저 오만방자한 왕후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국법으로 다스려서 국법의 지엄함을 보이시옵소서 전하."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거 이야기한 이 인간들은 아마 집에서 와이프 때문에 숨도 크게 못 쉬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여자들 좀 드센 거 좀 그것 좀 어떻게 좀 잡아다 그 얘기잖아요. 왕이요. 보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 내렸습니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을 나가야 된다 하고 선포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왕에게 남편에게 대들어서는 안 되고 남편을 대할 때 존중해야 하며 그 말에 추가라도 남편을 무시함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오늘 이후로 각 가정에 고나노니 각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대든 일이 없어야 하며 남편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아니요. 여자들이 얼마나 드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절대 안 가능하지. 더 못되게 굴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왕이 발표한다고 이게 가능하냐고 이런 거 아닌데. 아니
사랑과 배려와 용납으로 해도 점수를 딸까 말까 한데 이게 왕명으로 발표를 한다고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난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아하수아르 왕은 뭐냐면 그냥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어? 너 언제든지 확 부셔버릴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겁니다. 아내의 아름다움마저도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방패로 사용하려던 이 모습. 그건 적어도 안 가, 못 가. 그럼 도대체 아내가 왜 올 수가 없는지. 몸이 아픈가? 아니면 이 자리가 불편한가? 이걸 좀 생각할 줄 아는 게 배려지. 안 와? 불같이 화내면서 조서 내려 가지고 폐위시켜 버리고. 아유 쫀쫀하기가 그지없어요. 왜? 자기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 막혀.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내. 자기가 자랑해야 하는데 그거 못 하게 된 거야. 분노할 수밖에. 성경 우리가 자랑해야 될 아름다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해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게 있는 어떤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부를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대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관대하게 볼까? 그걸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용납과 사랑의 마음 그걸 자랑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겉으로 어떠냐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랑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자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변화된 내 삶을 자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얻게 될 천국의 소망을 자랑합니다. 예수 때문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된 축복된 삶을 좀 자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예담 속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